그래서 저는 오늘 올 때 어제도 제가 잠깐 나눴지만 오늘 이 얘기를 좀 나눠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짧습니다. 어제는 좀 심각한 얘기를 했는데 그거 못 들었다고 서운해 하시지는 마세요. 어제는 사탄의 재단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고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쌓여져 있는 우리도 모르는 사탄의 재단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파고들고 어떻게 그거를 알아서 그걸 끊어내고 하는지에 대한 그런 사탄이 어떤 식으로 우리 집들을 이렇게 공격하는지에 대한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그거는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다 모아서 언젠가 한번 알려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오시면서 이쪽으로 오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이거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또 다른 모습의 이제 예배를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면서 이제 제가 하나님한테 오늘 무엇을 나눌까요? 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주님께서 저한테 주신 말씀이 이제 그거였어요. 이 타작마당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고 또 마태복음 13장 47절에 나오는 그 그물, 천국은 그물과 같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을 주셨어요. 이 타작마당은 우리가 전부 다 이렇게 켜지를 해서 알곡과 죽쟁이를 우리가 분리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각 개인이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2035년 예를 들어 갖고 2035년 며칠이다 뭐 이렇게라고 친다면 우리가 그 전에 죽으면 우리는 그 전에 심판받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것처럼 우리의 심판이 바로 타작마당이구나. 그리고 그 천국의 그물망이 바로 이렇게 옳고 예쁜 이 물고기들은 다 걷어서 물통에 담지만 나머지는 다 쓰레기처럼 버려버리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우리의 모든 메시지로 너희들 예배를 제대로 드려라 하는 마음으로 오늘 저에게 이 두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예배 드려온 예배가 과연 어떤 예배를 드렸을까가 굉장히 좀 저도 하나님 앞에 좀 조명해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여러분들 교회를 각자 가시면 일요일 날 교회에 가서 여러분들이 그 예배에서 예배를 주님께 드리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뭐 헌금을 하고 마지막 기도를 하고 이렇게 다 나오고 이 어떤 순서에 임해서 이렇게 할 때 과연 여러분들이 그 예배 가운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정말 이 일요일 날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내가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렸나? 이걸 한번 짚어보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보면은 저도 어떨 때는 여기서 내가 말씀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뭘 나눌지 또 이분들의 반응은 어떨지 이런 것들을 제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 목사님들도 꽤 계시지만 목사님들도 이 예배를 나눌 때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이 한 시간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진짜 예배 제단을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된 예배를 올릴지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떤 행위에 있지 않았나.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는 길에 대형 교회 몇 군데 예배의 그 말씀들을 들어봤어요. 물론 도덕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 부모님한테도 잘해야 되겠고 이웃도 사랑해야 되겠고 우리가 말씀 안에 그대로 살려면 얼마나 해야 될 게 많습니까?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하고 나하고 내가 정말 내 모든 이 진심과 이 모든 이 성령으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부분을 정말 저한테는 좀 짚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씩 이렇게 좀 대형 교회나 큰 교회 가서 제가 예배를 볼 때가 있어요. 예배를 볼 때 요즘에는 이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것보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이 세상에서 잘 어우러져야 되고 어떻게 도덕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리키는 데가 이 하나님을 전하는 것보다 더 많은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잖아요.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올라오셔서 자,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이러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멘 하죠. 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과연 성도들이 뭐 100명이 있는 데도 있고 30명이 있는 데도 있고 3000명이 있는 데도 있고 10,000명이 있는 데도 있는데 과연 거기 계시는 분들이 목사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했을 때 과연 거기 있는 분들 중에서 새 신자들 말고 그래도 교회를 한 1년 이상 다닌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 정말 믿어요. 저 정말이에요. 그거 내가 증거하면 안 될까요? 할 만큼 이만큼 이 열정이 있는 분들이 있을까요? 또 정말 살아계신 거 완전하게 믿는 사람들이 얼마 되실까요? 의외로 별로 없습니다. 말씀만 선포되는 교회는 의외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진짜로 믿는 사람이 믿기를 원하는 거지. 그죠? 나 그래요. 나 믿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도 나한테도 살아계심을 나는 믿기를 원해요지. 그냥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오늘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 믿습니까? 그러면 갑자기 내가 생각했던 뭔가 이루어져 갖고 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뭐가 거리가 나오면 맞아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나는 어젯밤에 우리 집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하고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갑자기 놀라운 사건이 하나 펑 터져. 그럼 바로 우리 머릿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어? 이게 나오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매 초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실제함을 우리가 완전히 믿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아야 됩니까 여러분? 그죠? 여러분들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실 수 있나요? 네, 매 순간에도 매 때마다 나에게 어떤 시련이 오든 어떤 사탄의 나를 내 목을 잡고 흔들어도 아니야 네가 날 어떻게 해봐봐 하나님은 살아계셔. 네가 날 죽여봐 하나님은 살아계셔. 너는 날 못 죽여. 네가 설사 내 육은 죽일 수 있어도 내 영은 네 게 아니야. 하나님 것이야. 까불지 마. 너 나가 떨어져. 어떠한 환난이 와도 완벽하게 여러분 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교회 되면요 내 자신도 교회지만요 우리 이 교회의 모습은 새 신자들이 올 때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 새 신자들에게 꼭 목사님이 아니라도 여러분들이 벌써 교회를 최소 하나님을 믿은 지 1년 이상 되신 분들이라면은 여러분들이 새 신자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그걸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더 깊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말씀 펴서 이 말씀은 이러하고 저러하고 이거를 설명해주고 그거 하나님은 이래서 살아계셔라고 우리가 말만 선포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실제 살아계심을 온 교인이 다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교회가 바로 살아있는 교회 아닐까요?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내는 정말 빛이 되는 교회가 아닐까요, 여러분? 네. 그래야 여러분 새 신자가 들어오면 그 새 신자도 함께 있는 자들과 동일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를 가면 나는 진짜 한 주간 내 삶에서 너무 눌려서 내 영이 죽어가다가 이 교회만 가면 그냥 말씀만 선포돼서 아, 하나님 말씀 저렇구나. 아, 그래. 그럼 난 저렇게 살아야지. 이러다가 한 주간 또 눌려가지고 다시 와가지고 이렇게 또 영이 살아가고 이렇게 가는 거는 이제 우리가 너무 몇십 년 해본 삶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너의 모든 사악한 모든 그동안 쌓여있는 재단을 끊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너는 일어나 걸을지어다 해서 그 역사가 교회 안에서 난무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기로 온 사람, 다리가 저는 사람, 팔이 안 올라가는 사람,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는 이 교회 가니까 그냥 이 역사가 그냥 일어나네? 그냥 굳이 이 강대상에서 한마디만 선포해도 그게 살아서 말씀이 검이 돼서 나에게 역사하네? 이렇게 되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증거를 여러분들이 국내 사역을 가든 집안에 있든 어디에 있든 이게 살아서 역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교회에 가서 그 역할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쫓겨나나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가서 20세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예언을 전해주고 어리고 가정에 눌리고 술 먹고 아이를 폭행하는 아빠 밑에서 삶의 희망을 잃어가면서 17세, 18세들이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아이들한테 이 형들이 다가가서 야, 나도 힘들었는데 하나님 음성 듣고 나니까 나 자신감이 생겼어. 야, 그리고 나 맨날 팔이 아파갖고 힘들었는데, 나 눈이 안 보여서 힘들었는데, 머리가 아파서 힘들었는데, 나 이렇게 기도하니까 나아버렸어. 내가 너 기도해 줄까? 그럼 걔가 변화되고, 그 아이가 그 밑에 동생을 또 변화시키고, 우리가 이게 바로 교회가 빛이 되고 교회가 소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우리 목사님 그런 거 안 하셔. 우리 교회 장로님 그런 거 안 하셔. 여러분, 이 세상의 이 지구의 환경은 우리가 줍는 하나의 쓰레기로부터 변화되는 겁니다. 단 한 사람이 그 하나의 플라스틱 물통을 바닷가에서 줍는 것부터 세상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는 안 해. 누구는 이렇게 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거 없이 우리 자신이 하는 겁니다. 내 셀원들 앞에서 내가 하는 것이고, 내가 우리 동네에서 아줌마들끼리 모였을 때 하는 것이고, 나 하나님 만나갖고 난 이렇게 변화됐어. 너 듣기 싫어? 우리가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것을 주로 하는 게 미국 사람들한테 많이 합니다. 제가 일하는 게 미국 사람들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엊그저께는 꼭 그 복싱 선수같이 생긴 그 루이스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나이가 28살인데 혼자 여기 와가지고 지금 3년째 살아가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오더니 나한테 너는 주로 필리핀에, 왜냐면 제가 자주 사무실을 비우니까 이 친구가 묻는 거예요. 넌 주로 필리핀 가면 뭘 해? 필리핀 가서 내가 뭘 하는지 얘기하려면 내가 영어가 또 짧은 것도 있고 하니까 이거를 봐. 그리고 내가 이제 비디오를 보여줬어요. 비디오 한 편이면 5분짜리 비디오 한 편이면 뭐 하는지 다 봐. 우리한테 올라와 있는 라이브 비디오 있잖아요. 우리 동영상들. 그걸 딱 보더니 우와, 너무 놀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비디오 안에 휠체어에서 일어난 사람도 있고, 치유받고, 영접하는 사람들, 뭐 우리 팀들이 또 구제로 나눠주는 쌀과 성경책들, 이 모든 것들, 또 그 안에 우리가 교도소에 이 창살이 있는 곳에 가서 사역한 것도 있고, 이거를 음악과 함께 같이 들으면, 이 음악은 또 사람의 이 감정을 자극하잖아요. 오 마이 갓. So good. 이렇게 되면서 내가 어떻게 이걸 도울 수가 있어? 나도 돕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는 그 사람들한테 나누고, 또 그 중에 한 사람씩들 와가지고 야, 나는 헬기에서 떨어져서 그때 허리를 다쳐서 허리가 너무 아파. 이러면 that's too easy. 나는 그거 너무 쉬워. 기도해줘도 돼? 그러면 그럼 기도해줘. 그러면 애들이 부상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와요. 이 외국인들은 이 그 필드로 이제 그 훈련을 많이 나가요. 우리 군인들 예비군 훈련도 나가고 하듯이 훈련을 갔다 오고 나면 이 야외 산 속에서 먹고 자고 합니다. 그럼 벌레가 물린 데가 이만큼씩 부어오기도 하고, 산 속에서 군장해 갖고 가다 보면은 발을 삐기도 하고 허리가 아프기도 하고, 완전히 이 세상은 우리의 치유밭입니다. 여러분들 집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만나는 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치유밭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도해줘도 되냐? 기도해주면 그 자리에서 나와버려요.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나 이 다리 진짜 아팠는데, 나 이래갖고 기부스 했는데 기부스 풀러보자.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삶이요, 꼭 국내 선교단을 나가고 해외 선교단을 나가고가 아니고 내 삶에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 나아가서 그 빛이 되시는 거예요. 그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저 사람 이상해졌어, 저 사람 이상한 소리 해,
여러분 관계하지 마세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치유를 하고 예언을 해주고 다 죽어가는 영혼에게 한마디 두마디 했을 때 그 사람이 살아날 때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저는 이 35살 된 우리 손님 중에 한 사람이요. 아이가 4명인데 우리나라에 왔어요. 와가지고 이렇게 우리랑 이제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있다가 갑자기 이 형제가 얼굴이 너무 어두워져서 왔어요. 이 사람 파일럿이에요. 이 비행기를 조정하고 헬기를 조정하는 파일럿인데 이분이 와가지고 내가 아무래도 여기 더 이상 어쩌면 못 살 수도 있어. 이래가지고 내가 왜요? 했더니 우리 와이프가 바람이 났는데 내 친구들하고만 다 자는 거야. 내가 너무 미칠 것 같아. 여러분, 이 사람이 나에게 와서 이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의 심령이 얼마나 깨어졌겠습니까? 여러분, 배신을 당하는 것도 너무 가슴 아픈데 자기 부인이 자기 친구들과 그렇게 바람이 나면 여러분, 남자들은 거의 무너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와서 나한테 눈물을 막 흘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미, 난 너무 힘들어. 난 정말 한국에 왜 왔나 싶고 우리 가정은 이제 다 깨어졌어. 그래서 내가 아이들을 내가 일해야 되니까 케어도 못하고 우리 와이프가 아이들 4명을 다 데리고 이제 미국을 다 가버렸어. 난 너무 지금이 지옥에 있는 것 같고 너무 힘들어.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민으로 다가오고 슬픔을 나누기도 하고 하실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인간적으로 저는 나눠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뭘 얘기하겠습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 자기 딸이 무참하게 강간을 당하고 아이가 완전히 정신과 육체와 모든 게 다 완전히 피폐해져 가지고 그 부모가 상담을 오고 제가 무슨 말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이 말로 지금 사탄이 끌고 가고 있는 저 사람의 영혼을 되돌려서 나에게로 돌려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해 있으면 이 사람의 영혼을 사탄이 이때가 때다 하고 딱 붙잡아서 파멸로 끌고 가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단 한마디로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되돌린다고 하십니다.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어떤 사역자분이 좀 만나자라고 해서 제가 그 분을 만나러 갔는데 목사님 2분을 만나기로 했는데 어떤 여자가 따라왔어요. 그래서 이분은 누구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 며칠 있다가 아프리카로 선교 가실 분인데 시간이 워낙 없어서 그냥 만나는 김에 오라고 했어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십니까? 이러고 얘기를 하다가 내가 뭘 묻지는 않았는데 이분이 내가 아프리카 가시면은 가족들 같이 가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저 혼자 가요. 그래서 결혼하셨어요? 이랬더니 아니요, 저 사실은 좀 일이 있어가지고 저 혼자 갑니다. 이렇게 짧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저한테 그분의 가정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남편 옆에 다른 여자가 서 있는 것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2분은 벌써 이분의 사연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나 봐요. 전 처음 만나서 모르는 상태였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우리끼리밖에 없으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좀 나누고 싶은데 괜찮겠냐 그랬더니 괜찮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에게는 아이가 3명이 있고 그리고 남편이 지금 어떤 여자랑 바람이 난 것 같은데 바람이라고는 표현 안 하고 다른 여자와 함께 이렇게 지내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이 분이 눈물을 확 쏟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옆에 2 목사님도 이제 놀라는 거예요. 내가 전혀 모르고 처음 만나는 사람을 만났는데 뭐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그분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그 여자랑 2년밖에 못 간다고 합니다. 당신은 2년 동안 아프리카로 선교를 갔다 오시면 남편이 와서 사과를 할 것이고 이 가정은 아이들과 함께 회복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저를 쫓아냈어요. 저는 오갈 데도 없어서 지금 찜질방에서 자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남편을 용서해야 되는 것은 그분의 몫입니다.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아니 그래도 바람핀 여자하고 뭐 이런데 어떻게 살아 이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가정이 회복되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쨌든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거는 이 가정은 2년 뒤에 회복된다라고 하십니다. 더 남편을 받아들이시고 안 받아들이시고는 자매님의 몫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남편이 분명히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고 다시는 이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할 것인데 그거는 자매님께서 선교사로 간다 하니까 선교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되고 가정을 깨지 않아야 되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은 희생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펑펑 울고 너무 많이 자기가 이 위로를 받고 갈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이 삶 가운데 우리가 다른 자의 영을 살리는 자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그냥 일괄적으로 예배 시간이다 일요일이다 가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만나는 시간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내가 일요일인데 여기 왔습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저를 통해서 주실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과연 이번 주 한 주간 나아가서 이 예배 끝난 이후에 주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과 영을 살리는 말씀으로 누구를 만나며 내가 누구의 영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그냥 왔다 가는 예배를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단둘이 정말 이 교제하고 이 임재 가운데 단둘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음성을 받아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진짜 예배를 드리시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주님께 받은 음성이고요. 제가 여러분들 여기 자주 오시는 분들은 알지만 우리는 늘 여기서는 헌금을 늘 그냥 감동되는 대로 하시고 가시고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감동되는 대로 하시는 헌금은 우리 국내 선교단들이 따로 모아서 그걸 가지고 그 노숙자분들이나 이렇게 사역하는데 우리가 음식을 나눠주던 필요한 전도지를 사든 이렇게 하는 곳에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선교에 헌금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감동되는 대로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내일 국내 선교단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의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아버지 정말 교만으로 나아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목소리를 더 듣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 우리 앞에 다가온 작은 한 자에게 무엇을 말하길 원하시며 어떠한 희망을 주길 원하시며 어떠한 덕이 되길 원하시는지 우리를 통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내일 나아갈 때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경험을 쌓거나 내 의를 쌓는 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자녀 아직 돌아오지 못한 그 자들을 하나님의 영을 풀어주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풀어자는 자로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분 한 분 나가시는 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공고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축복으로 채우시고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아버지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구나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속도를 아버지 더 빨리 하셔서 이 젊은이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영적인 나이는 다 다른데 아버지 우리가 모두 장성한 자의 분량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정말 그동안 드렸던 모든 예배가 이제 완전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 그 교감으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 아버지 강력히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사랑과 은혜와 보혈과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값진지를 아버지 우리가 매일 매순간 깨달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우리 내일 국내 선교 나아가는 분들 주님의 보혈로 온전히 덮어 어떤 것도 사탄 방해와 악함이 덮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그들을 축복하고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좀 하겠습니다.